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또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후에 더욱더 함께해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오늘도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은 해답을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누가 또 질문해 보시죠. 네, 목사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24절에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재물 있는 자가 어느 정도의 재물을 말하는 것인지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어렵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 큰 부자라고 있어요. 이제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부자가 만약에 봐보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 그러면은 가난한 자는 공짜로 들어가나? 에? 아니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뭘 얘기하자는 거야? 그런 뜻이 분명히 아닐 거라고요. 왜냐면은 돈 많다고 해서 못 들어가고 하늘나라가 돈 없다고 해서 막 들어가는 나라 같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그리고 사실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면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왜 그러냐면 낙타바늘로, 낙타바늘이 아니야. 바늘귀로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실 하나도 간신히 이렇게 침 묻혀가지고 세워가지고 비벼대야 그것도 들어갈까 말까인데, 그렇게 따지면요, 들어갈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 그럼 분명히 다른 말 하고 계신 거라고, 여기서.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대략 한다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래. 자, 돈 많은 분들은 돈을 믿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어려운 것도 없어. 생활도 어려운 거 없어. 여유 있으니까 골프 치고, 또 세계 여행 다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굳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릴 일이 없다 이거야. 경제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천국 가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다는 이런 식으로 설교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일리가 좀 있긴 있어. 돈 많은 분들은요, 재물이 많은 분들은 재산을 믿는다고. 재산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고 거기에 그냥 하나님은 달아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하려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부자가 다 그런가? 부자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난해도 신앙생활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여기서는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소제목이 뭐라고 하냐, 부자 관원 이렇게 돼 있어. 부자 관원. 이 관원이 뭐예요? 당시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원 이렇게 말하면은 중대 종교 지도자들로 일단 봐야 돼. 네? 율법 가진 자 중에서 좀 지도자를 가리킬 때 관원 이런 단어 쓴다고. 그러면은 여기를 미리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여기는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어. 성경이 전체 다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 변론 사건들이야. 그러면 부자는 누구고 가난한 건 누구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큰 부자는 율법을 가리켜. 율법. 아멘? 율법. 왜 부자라고 하냐면은, 자, 예수님 오셨을 당시 이렇게 비유적으로 봅시다. 내가 율법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율법이 나를 구원시켜줬어, 안 시켜줬어? 당연히 구원시켜줬다고. 내가 율법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 보호 가운데서 다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해결받을 수가 있었어. 이거를 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자.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일단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를 또 이게 다루고 있는 거냐면은 돈을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라 내세에 관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이래요. 18장 1절 보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 들어갔어요. 영생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근데 만약에요 가난한 사람만 들어가고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수님 오셔서 죽으실 필요 있어 없어? 피 흘리실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재물로 성경 이게 있어요. 재물로 구원이 구별되는 게 아니야. 뭘로 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역시 영생을 어떻게 얻냐니 가니까 보세요.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 지금 사실은 보세요. 계명 다 지켰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격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한다고. 사실 이것만 해도요. 지키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이거 다 하기. 간음 안 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지만은 이 남녀 관계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죠? 내가 이게 있어요. 결혼 안 한 상태에서 남녀가 만나면은 간음이 아니라 사귀는 거야.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러면은 간음인 거야.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막 배우자가 있더라도 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지. 기지? 그거를 다 지키고 이 성경대로 지킨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는 지금 어려서부터 다 있다고 한다. 그게 이걸 뭘 가리키냐면은 율법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구원관이 뭐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성공한다고 자기가 구원관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지키는 것이 복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관을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봅시다. 예수께서 22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하나가 부족하대. 뭐는 다 지켰어. 율법을 다 지켰어.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대. 요 하나가 문제야.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은 이 한 가지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그러니 뭐 계명만 지키면 돼. 구약시대는. 근데 하나가 필요한 게 뭘까? 복음밖에 더 있어요. 답을 먼저 보고서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이 문제가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걸 이제 야고보서 5장 가서 그대로 보여드려. 이게 2000년 전 사건이 아니야. 만약에 이게 있어요. 성경을 2000년 전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리면은 전설 따라 삼천리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도 내가 뭐 유대인이었었어?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남의 나라 종교란 말이야. 남의 나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종교 뭐 관심이나 있었어? 2000년 전에 유대교 사건이야. 유대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한 30세 때 시작한다고 나와요. 예수님 나이를 정확히 안 밝혀. 누가복음에 가면은 30대쯤 시작한다 이렇게. 30살에 시작하신다고. 그래가지고 33살 반 3년 반 일하시고 달리시니까 33살이나 34살 먹은 남의 나라 청년이야. 혼자니까. 그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2000년 전 이게 쓴 그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이렇게 돼야 돼. 여기를 해석해서 나하고 전부 다 연관시켜야 돼. 그래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안 좋은 거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이 청년이
누구일 수가 있어? 누구일 수 있어? 시애가 말하잖아. 날 수 있단 말이야. 인제서 나라고네. 다 얘기하니까. 그게 나일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공부하는 거야? 많이 알아. 왜 뭐해? 솔직히. 내 솔직히 얘기할게. 성경 많이 알아서 뭐 어떻게 하자고? 에? 많이 알았어. 많이 하면 무조건 좋아? 그러면은 적게 알면 구원 없겠네? 구원과 상관없는 거요. 내가 많이 알고 적게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보려면은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유추해가지고 미래 사건을 뭘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지혜로운 자야. 이게 있어요. 뜬구름 잡듯이 막 요한계시록을 갖고 하면요. 다 산신령 되는 거. 예수무당 돼버려. 다 뭐 자기가 다 맞다고 하는데 뭐. 성경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필름으로 영상으로 다 찍어 놓은 거야. 육적인 사건이라서. 예수님 오시면서 이게 영적인 사건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재림은 더 영적인 거야. 왜? 앞으로 안 나타난 거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사건이 복음서 아닙니까? 복음서마다 지금 헷갈리는데 앞으로 나타날 거는 아예 그냥 이게 어때가 기준점 줄 거냐고. 성경의 모든 기준점에는 사실은 구약에다 있는 거야. 구약에 왜? 육적인 사건이니까. 그래서 살펴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과거 사건을 통해서 자 구약이 과거고 신약이 현재고 요한계시록이 미래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하는 거야. 이렇게 멋있는 얘기해도 무슨 뜻인지 알는가 모르겠네. 다시 할게. 다시. 자, 과거 사건을 통해서 보하는 거야. 이게 데이터인 거야. 교과서인 거야. 지금 우리한테 비춰봐가지고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거야. 그게 사실은 답이 다 어디에 있어? 이쪽에 있어. 근데 이쪽 거 무시하고 구약을 무시하고요. 사실은요. 민수기에 다 있어. 답이 민수기에. 민수기를 이렇게 제외해버리고 요한계시록에 해석한다면은 중구난방인가. 다 틀려. 다 도천한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요. 모든 답들이 모세오경에 다 있어요. 창세기에도 종말론이 싹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오늘 이게 살펴보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재림 때 뭔 일이 벌어지는가 보려고 그래. 왜냐면 얘가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다니까. 좀 이따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재림을, 출임과 재림을 변론해야 된다고. 변론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수수꾼이에요. 자, 변론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울이 바울 됐어. 그러면 사도행전요 18장 같은 데 보면 이래요. 바울이 어디 교회가? 회당교회 가서 뭐 했다고 하냐면 전부 다 변론했다 이러는 거야. 변론했다. 변론이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율법 가진 자들이야. 회당교회가 가가지고 율법과 복음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야. 율법은 이제 다 시효가 끝났으니까 복음으로 넘어라. 핵심이 이거야. 이게 변론인가. 그러니까 양쪽 거를 다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울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들어다 쓰신 거예요. 왜? 그래야 율법 가진 자들한테 가가지고 뭐하니까? 변론을 해가지고 복음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래서 이래요. 변론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8장이나 19장 20장 가면 쭉 이게 나와. 사도 바울이 장터에서 변론했다. 회당교에서 변론했다 이래버려. 장터가 어디요? 시장. 세례 요한이 장터에서 뭐 했어? 피리 불었어. 그게 춤추는 자가 없대. 그게 바로 변론하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진짜 장터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춤춘다는 거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건데 율법만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먹지 안 했다 이 소리야. 그래서요 변론하는 자가 뭐냐면은 정통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초림과 재림, 영혼구원과 육체구원 사건을 이게 변론하려면은 뭐가 정통해야 돼? 영혼구원 사건이 정통해야 설명이. 그래야 이제 우리는 어디냐면은 초림교회, 영혼구원 교회 가가지고 상징적인 거야. 거기 가지고 변론하는 거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변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이 교회 가면 안 돼. 거기 가서 했다가 뺨때기만 맞아.
그거 아닌 거야. 그 원래는 남의 교회 가서 하는 게 아니요. 같은 성도 거기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보면요, 힘은 데서 거둔다겠다고. 내가 힘치도 않는 데서 다른 데 가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래. 자, 이제 다시 갑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네게 있는 걸 다 팔으래. 이거는 뭐냐면은 율법 가지고 복음으로 넘어오란 소리야. 넘어올 때 너 혼자만 넘어오지 말고 전도해서 다 넘어오라는 소리야. 이게. 아멘?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하면 뭔데요?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겠대. 하늘의 보화. 아멘? 그러면 여기 하늘의 보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화 사건을 알아야 돼. 저쪽 가봐요. 여기다 손 집어넣고 다시 올 거요. 자, 마태복음 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땅의 보화와 하늘의 보화 사건 제가 말씀드려 싸냈어. 한번에 했잖아. 자, 보세요. 6장 19절 보세요. 여기를 잘 이해해야 야고보서 5장 쭉쭉 갈 거야. 거기하고 연관돼 있어.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매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하고서 이제 많은 또 목사님들이 하늘에다 쌓으라고 막 헌금들 많이 하라고 한다고 해. 여기선 절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절대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는 구원 문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땅에 보물이 있고 하늘에 보물이 있어. 근데 사실은 이 보물이 전부 다 누굴 가르치냐면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아멘. 아멘? 그럼 땅에 예수님이 있고 하늘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설명드려. 우리한테 적용시킨다면 이거 땅의 보물은 십자가가 땅의 사건이야? 하늘의 사건이야? 땅의 사건이야. 그래서 제자한테도 반석이라는 이름 줘. 베드로한테도. 그리고 다른 제자한테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줘버려. 우리의 아들은 하늘의 사건이야? 땅의 사건이야? 하늘의 사건이야. 우리. 에? 천둥스리. 보안어계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잖아. 존과 보석이, 존과 동록이 했다고 하잖아. 점이 뭐고 동록이 뭐요? 곰팡이 같은 거 써서 못쓰게 됐다는 소리야. 사실인데 보아에 곰팡이가 들어 안 들어? 동록이 있어 없어? 종이 먹어 안 먹어? 보물이 만약에 그거 뭐 이렇게 뭐 이상했으면 보물이 아니지. 보물은 절대 안 변하는 게 보물이요. 그럼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진짜 돈이나 보물 말하려고 게 아니야. 구멍을 뚫어 도둑질한다고 하잖아.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누가 도둑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뚫지도 못하게 어떻게 하라고 해. 하늘에다 쌓으라고 하잖아. 이건 뭔 소리냐면은 이거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 땅에다 보물 쌓아놓고서 어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십자가 믿고 가는 거란 소리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 좀 있으면 끝나. 이방인의 때가 참은 순간에. 이거 보고 농사 짓는 기간 신약시대가 끝난단 말이에요. 끝났을 때 초림복음에서 재림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복음 보고 하늘에 쌓은 보화라고 한다고. 하늘에 쌓은 보화. 아멘? 이 뭔 소리인지 하려나 모르겠네.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해도 할 때마다 얼굴 보면은 은혜 받고 있어. 이거 그러니까 아직도 다 모른다는 거야. 지겨운 표정이 나와야 돼. 또 저 소리 또 하나 이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계속 똑같은 소리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말만 바꿔서 그렇지. 2000년 전으로 따지면 이거 또 2000년으로 가야 돼.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땅에 싼 보물이 뭐냐면 율법이 있었어. 율법. 근데 율법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선에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갈 때 복음이 하늘에 보아란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2000년에 불구하고 율법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뭐라 그래? 독사 새끼들이라고 하잖아. 이게 바로 뭐에 있었어? 보물이 뚫린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진짜 보물 하려면은 봄이 어찌기 조미 들고 동무기 들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늘에 싸라는 그 상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 문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을 때 율법에서 복음 넘어온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보화로 싼 것이고, 그러면은 그동안 쌓았던 땅의 보물도 녹이 슬어 안 슬어? 안 슬지. 그대로 갖고 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부활이 어떻게 됐어? 독사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표할 수 이렇게 되는 거. 우리한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영원 받은 이 믿음은 땅에 싼 보물의 십자가 사건이야.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재림 예수님을 하늘의 보물로 표현되어 있다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얘를 갖고 넘어가야 돼. 영원 받은 믿음 위에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쉽게 말하면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늘의 보화 쌓을 때 땅의 보물도 같이 갖고 간다고. 근데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돼버려? 갖고 있는 거마저도 본전까지도 어떻게 돼버려? 그래서 달란트 비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땅의 보물이 본전이었던 거야. 이쪽 거는 이자고. 근데 요거를 하나만 내놨을 때, 본전만 내놨을 때 뭐라 해? 독사 새끼가 아니라 이쪽에서는 재림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좋아 지옥 가라 이래버린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 왜냐면은 오늘 있잖아요. 누가복음 아까 18장 했잖아. 다시 한번 가서 봐야 돼. 22절 보세요. 22절 18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어. 자, 하늘의 보화가 이제 온다는 거야. 뭐라는 거야? 너 율법 가지고 있던 거를 복음으로 넘어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 가지요. 이제 조금 가면 안 돼. 많이 가야 돼. 자,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못 넘어가는 거야. 돈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율법에서 복음 넘어가는 게 쉽다 어렵다? 그렇지. 지금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 연사가 20년 동안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다녀서 이렇게 내서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못 만난다고 해도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정도가 아니야. 나보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 다 알고서 하는 거야. 알고서. 다 알고서 하는 거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재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가 작고,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고 해버려? 누가복음 저기 13장 22절에 23절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써도 못 들어간다. 그게 말이 되냐고. 힘써도 못 들어간대. 그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할 소리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이래야 돼. 안 들어가려고 해도 때로 다리 몽댕이 분질해도 끌고 갖다 놔야 돼. 중환자실에 앉히더라도 끌고 가야 돼. 하나님이니까. 안 가려고 하면.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 좁은 문 들어가도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해버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가 마태복음 10장 보면 이게 나와요. 이스라엘 땅 다 돌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해버려. 이스라엘 어디냐?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복음의 소식,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못 듣고 주님 그대로 만날 자가 많다는 소리요. 이스라엘이 교회를 가리켜. 교회가 이 복음이 다 돌기 전에 주님 오셔요. 그 말은 뭐냐고. 못 듣고 주님 맨날 좋은 것만 듣다가
영혼 구하는 소리만 맨날 듣다가 2000년에 죽은 예수님만 끌어안고 있다가 주님 만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이 십자가만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야. 근데 좀 있으면 상황이 바뀐다니까. 여기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는 율법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신약시대 영웅원 받으면 이미도 이대로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서 못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기 힘들듯이 이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엄청난 걸 받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앉아 있어도 저게 뭐야? 아니 그래 뭐, 너나 그렇게 난 그냥 이 구원받은 그대로 갈게.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쪽에서 사정할까 안 할까? 사정 안 해요. 오라고도 안 해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오라고 한 거 봤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대놓고? 예를 들어 이거야. 성경적으로 말하면 제가 꿀이야 꿀. 꿀이야 꿀. 여러분들은 나비야 나비. 기죠? 나비가 꿀한테 왜 와? 먹으려고. 꿀 받아 먹으려고. 근데 꿀이 갖다 나비 쫓아다니까? 이상하지 그럼.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죠. 이단들의 특징은 이게 있어요. 오라고 사정한다고. 그리고 막 번호 따가지고 별짓들 다 해. 그럼 무조건 이단이 아니라 교회도 그런 문제 있는 거야. 교회도. 만약에 그런다면 무조건 문제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부담 주가지고 오게 하는 건 무조건 문제 있는 거야. 왜? 아니 내가 꿀을 갖고 있는데 뭘 내가 사정을 해 저쪽한테. 사정할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쉬우면 누가 와야 돼? 나비가 와요. 그렇게 오게 돼. 그렇지 나비. 아유 그래서 우리 지혜밖에 없다. 나비가 오는 거예요. 뭘 내가 꿀이 가가지고 나 먹으라고 사정해. 그거는 꿀이 문제가 있을 때 그러는 거야. 뭔가 이렇게 의도가 있을 때. 그래서요 우리는 해도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흥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우리는 알아. 근데 피해 그거는. 왜?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서 그래. 감이 할 것도 없어. 뭐 자기네도 살리려고 하는데 뭘 사정하냐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뭐 여기 교회 오세요, 뭐 우리 교회 오세요 안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있어요. 남말 듣고 자꾸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는 그 사람 좀 나오다가 또 그만둬.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스스로 와야 돼, 스스로. 아멘? 그런데 억지로도 와이. 자, 그래서 26절 보세요.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나이까 해버려. 여기 봐. 자,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이. 이게 지금 무슨 문제 다루고 있어? 구원 문제 다루고 있잖아. 돈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많은 분들은 전부 다 돈으로 풀어? 제가 보면요, 저같이 이렇게 성경 푸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진짜로 없어.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자랑해봐야 뭐야. 여기 있는지도 알아주지도 안 해? 뭐 내가 자랑한다고 눈이 하나 깜빡해? 그렇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올 때 뭐 커피를 뭐 사와? 뭐 아니 뭐 나를 갖다 줘. 그것도 없어. 그게 자랑해봐야 소용없는 거 알면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돈으로 안 푼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푸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얘기 살짝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살짝 자화자찬 하는 거지 뭐. 칭찬 안 해주니까. 이런 거요.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보니까 27절이요. 무릇 가라사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하는 거요?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만이 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은요 강요를 하는 거 아닙니다. 강요를 하는 순간에요 그분이 믿는 것 같지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손해냐면 그분 손해야. 그분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한테 뺏기는 거야. 자신한테. 아멘. 그러면은 제 입장으로 봐요. 사람 숫자가 중요할까? 아니면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게 중요할까? 제대로. 그래서 그러는 거요. 저도 사람 모을 줄 알고.
이게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서 안 하는 거는 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있는데도 안 할 때는요. 그같이 힘든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려고 모르겠네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당장 나가면 돈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실력만 가지고 돈 당장 버는데 신학교 다닐 때 굶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기들하고 공부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하더라고. 그냥 하늘만 바라고 있는데 주지도 않아 하나님. 버스비도 없이 걸어다니고 할 때 진짜요. 기도원에 어디 누구 만나러 가고 할 때 가서 갈 때요. 굶고 갔었어. 안양에 갈 때 서울에 갈 때. 그러니까 둘이 아침도 굶고 둘이서 신학 갈 때니까 오이 2개 집어넣었다 그거 밥 싸면 먹고 갖고 할 때라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견뎌내면서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성도분들 한 명이라도 더 모으려고 막 이걸 막 그냥 막 예를 들어서 세뇌시키고 오라고 하겠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요 여기서 오늘 보니까 구원 문제는 다르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어저께도 아마 저기 말씀하시다가 그랬을 거야. 왕권 제 사이트에요. 요 바로 왕권. 엊그저께 해놓은 거 있어. 엊그저께 올려놓은 거 66번이요. 예수 왕권 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 사이트 꼭 보세요. 아멘. 엊그저께 금요일 날 거 올린 거 보면은 예수 왕권 그거 받는 거는 누구의 부르심이라고? 성부 아버지의 사역이라고 했잖아. 이게 바로 성부 아버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돼 있다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지만은 저기 할 때 있죠. 이 변론 사건 났을 때 이게 왕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성부 아버지 사역이라서 그 부르심 없이는 못 만나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아멘. 자, 2000년 전에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서 보냐면은 야고보서 이제 5장 1절 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는요 재림 사건들이야. 재림 사건들. 왜냐면 이제 3년 반 얘기가 쭉쭉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이른비 늦은비 말씀이 나와. 근데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 5장 1절.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을 다 머릿속에 넣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똑같은 장면들이 나와.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벌써 일어났었어. 예수님 초림 때도. 자, 5장 1절 보세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들으래.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자, 아니 부자가 뭔 죄가 있다고 첫판부터 막 이렇게 무섭잖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자, 여기도 좀 먹는 게 나오죠. 아까도 땅의 부속 좀 먹는 게 나오지. 자, 썩은 것도 나오지. 재물이 썩었대. 재물이 썩을 수도 있나? 재물이 썩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 내가 돈 갖다가 장판 밑에다가 집어넣었어. 근데 장마철에 한 몇 년 동안 못 꺼냈어.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지. 내가 모르는 거. 근데 재물이 어떻게 썩어? 말도 안 되는 거. 여기도 뭔가 좀 아까하고 똑같은 내막이에요.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대. 그 다음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말세 때 지금 일어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했더라. 또 마음판이 나와. 자,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한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2000년 전으로 따지면 부한자들이요. 누구냐면은 율법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 2000년 전에.
우리한테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 근데 너희가 갖고 있는 재물과 근거를 썩었대. 근데 이건 뭔 상태냐면은 율법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예? 그때 사건이야. 아멘. 아시겠죠? 네. 그런데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다 썩었다면 이건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을 재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게 부자라게 해버려. 그러면서 너희 밭에 그러잖아.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봄 추수하러 오신 거야. 유대인 추수가 봄 추수요. 근데 앞으로 재림 때는 가을 추수로 봐. 이게 이방인 때 네. 이방인도 추수하는 걸 가을 추수라고 그래. 봄 추수, 가을. 여기서 봄 추수를 말하는 거야. 2000년 전에는. 자, 너희가 4절 너희가 밭에 추수한 동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뭘까? 이거요. 마태복음 23장이요. 15절에 보면 이래. 예수님이 야, 유대인을 하나 너한테 붙였더니 너보다 너 지옥 자식 만들었구나 이래버려. 성도가 이 성경에는 아마 성도로 나오나 그럴 거. 근데 원어 들어가면 유대인이 나와. 율법 가진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율법 가진 너희들에게 유대인 하나 더 붙였더니 더 지옥 자식 만들었구나 이런다니까. 근데 한글 성경에는 교인이라고? 교인을 해석하면은 뭐예요? 유대인으로 나와. 유대교란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으로 그거 봤을 때는 이 크리스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유대 교인을 가르치는. 너보다 지옥 자식. 이 지옥 자식이 여기에 우는 소리로 나온 거야. 이랬잖아. 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추수를 했는데 자기가 쭉저기로 빠진 자들이야. 이게 우는 소리 그런 데 있다니까. 때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떻게 때로 맞춰? 만약에 제가 성경을요 이리저리 때로 맞춘다고 하면은 성경을 따로 하나 써버려야 돼.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 될 일이 아니요. 이거 사람 머리로는 될 일이 아니야. 왜냐면 저자가 다 다른데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이게 참 안타까워.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뭔 소리냐면 지금 이게 지도자들한테 하는 소리요. 아멘.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을 주님을 영접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다 죽여. 근데요 보세요. 옳은 자를 정죄했대. 옳은 자를 이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옳은 자를 어떻게 정죄해? 옳지 않은 자를 정죄하지. 이걸 이 내막을 잘 이게 보면요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옳은 자를 어떻게 정죄해? 이렇게 하는 거요. 우리한테 이제 그대로 비유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영혼구원 받은 거를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금과 은, 재물로 보는 거예요. 이 재물과 금과 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고 있어. 우리가 솔직히 부자야 아니야? 지금 부자지. 예수님은 품고 있으니까 부자지. 근데 지금은 부자인 상태 그냥 천국 가면 돼. 낙원 들어가면 돼. 근데 이제 재림 때 문제 생긴다니까. 2000년 전같이. 앞으로 이 부자가 이제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쪽으로 재림 예수님을 만날 수 영접하는 자들을 뭘로 보냐?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한 거는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못 넘어간 자들을 부한 자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녹이 슬고 좀 슬고 기죠? 그리고 너희 살을 먹은다고 하잖아.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데 내가 지금 죽을 판인 거예요. 넘어갈 때 얘기야. 이해가 혼자만 되시는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옳은 자를 정죄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쪽 같이 넘어가야 될 자들을 지도자들이 말을 안 해가지고 다 죽였다는 소리야. 아멘? 그러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이 사실은 봐줘야 돼.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누구는 봐줘야 돼? 성도. 성도가 뭔 죄 있어? 죽이려면 누구만 죽여? 대가리만 죽여버려야 돼. 지도자도. 그죠? 아니 대가리 우두머리. 대가리가 나쁜 거 아니야. 우두머리라는 뜻이지. 이게 우두머리만 죽여버려야 되는데 성경을 살펴봐야 돼. 그리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민수기요 13장 보면은 12정탐꾼이 넘어가. 네. 그리고 10정탐꾼 말 듣고서 전부 다 안 믿어버려. 여호수아 갈렙 말을 안 들어. 근데 사실은 누가요? 누가 정상적인 얘기했어? 10정탐꾼이 그대로 얘기한 거야. 본대로.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이 있네? 안악자손은 거인이었다고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여. 걔네들 갔다가 밟혀 죽이겠어. 그대로 가서 얘기한 거야. 그리고 가서 보니까 현지 가서 본대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보면은 주님 못 만난다는 소리야. 근데 공갈은 누가 치고 있어? 여호수아 갈렙이 공갈 치고 있는 거야. 아니다! 괜찮다! 괜찮기 뭐가 괜찮아? 가서 보니까 거인인데 괜찮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다! 하나님이 더 밀어준다고 했다! 가서 걔네들 다 싹 다 없애줄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이다 하고 공갈 친 거예요. 공갈. 그러니까 이쪽은 믿음으로 얘기하고 저쪽은 현실을 본 거예요. 지금도요 두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현실과 믿음으로 보냐 이거. 제레미야 스님 현실적으로 봐봐. 믿어져 안 믿어져? 현실적으로 보면 안 믿어지지. 왜냐면요 2000년 전부터 이단들 나타나서 계속 주님 오신다고 했어. 100년 전에도 오신다고 하고 지금도 오신다고 지금도 안 오시고 그리고 실제로 오실까 이거면 이성적으로는 생각이 되냐고. 노아 때도 그런 거요. 노아 때도요 공갈 친 거요. 노아가 이래 홍수 난다고 했어. 그래서 배를 넣어서 짓고 있어? 산꼭대기 치고 공갈 치고 있는 거 왜? 그리고 그때 왜 그랬냐 노아 때는 비가 노아 때까지 온 적이 있어 없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그때까지만 농사를 어떻게 쓰냐면은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농사를 다 쳤었어. 그러니까 비를 본 적도 없고 비도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홍수가 온다고 하니까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현실 바라본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듣고서 그대로 전한 것이고 지금 누가 공갈치고 있는 거냐면은 노아가 공갈치고 있는 거. 본 적이 없는 거 자꾸 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배를 치려면 땅바닥에 짓지 어째 지고 있어? 산꼭대기 있어. 이게 믿어질 일이냐고. 우리도 그때 있었으면요 100% 더 안 믿었어. 우리 가서 노아만 막 그냥 좁혀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 쳤을 것 같아. 이 새끼가 막 불아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이요 안 믿은 게 뭐냐면 현실 바라본 거야. 현실 바라보니까 비도 본 적도 없네. 온다고 하네. 배 타자고 오면 배를 또 산꼭대기다 하네.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여기 현실 바라보고 지금 마찬가지. 지금 보세요. 이 죽을 몸을 주님 재림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죽을 몸을 살리셔가지고 육체 구원받을 자들을 통해서 천연왕국을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오시는 거야. 네. 에덴 동산을.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기 전에는 천지가 안 없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없어지는 것이 구속사 끝인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이래요. 자, 율법의 1.1획도 이루기 전까지는 천지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단어가 나와.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 율법의 1.1획이 이루어지는 날 뭐가 없어지는 거야? 천지가 없어지지 간다는 거요. 천지가 없어지고 나면 뭐 한다는 거야? 천국이 그때 오리지널 시작되는 거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이랬잖아. 처음에 사람 줘놓고 충만해라 다스려라 이거를 못했어. 범죄하는 말에 그걸 마지막으로 이루러 오시는 게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성경 보셔야 돼.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이루어야만이 끝장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공간이 존재하는 거는 요 기간이야. 그때 소년시대 끝나면은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요. 백부자 심판 때도 보면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저기 가면은, 저기 요한계시록 20장 가면은, 천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백부자 심판 딱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호와 증인들도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계속 벌어진다고 해. 신천지도 그렇고. 근데 그 성경구절 갖다 대면은, 아예 소리 못해요. 딴소리 한다니까. 이래. 그게 피하여 없어졌다고 했지, 어디 간지는 안 써있다. 이렇게 버려. 할 말 없으니까. 다 그래요. 교주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래. 제가 이사역 할 때요, 이게 있어요. 종말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질문 딱 들어올 때 보면은 어떤 줄기 어디서 공부한지 거진 다 알아버려요.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요, 역사적 전천년절인지 환란 전인지 무천년인지 후천년인지 질문 딱 들어온 순간에요, 줄기까지 거진 다 잡아내요. 어느 쪽에서 공부하실까. 그렇지 않고서 이사역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거예요. 재물 있는 거고 없는 거고는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부자들은 안심하세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진짜 재물 있는 사람 못 한다고 하면은 한계선을 얘기해 줘야 돼. 한계선. 기식? 진짜 그런다. 왜 그러냐면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집안차에다가 어디 조그만 그냥 한 3층짜리 건물 하나 있어가지고 월세 나오는 거. 요게 부자야. 우리가 보는 거야. 근데 실제로 빌딩 10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 안 해. 한이 없어. 한계치가 달라. 그런데 무조건 재물 있는 데가 부자라고 해버리면 뜬구름 잡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진짜 돈이라고는 이렇게 해야 돼. 옛날에 적었으니까 쌀 밑성, 땅 맷맞이기 이상은 부자라고 한계선을 내게 돼. 그래야 그게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지. 뜬구름 잡듯이 이래버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구원 문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 문제. 영생 문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재물과 물질과 구원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아시고 행위 구원은 또 여기 보니까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는 건 행위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부자분들은 겁먹지 마시고 또 가난한 분들은 그러면은 가난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천국 안 딛고 가. 가난한 거하고 천국 가는 거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열심히 돈들 많이 버셔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